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쓰죠. AI,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뱅킹 할 때도 그렇고요. 햄버거 집에 가면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자율, 반자율, 자동차 움직이는 것. 정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글에 AI가, 인공지능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대요. 뭘까요? 상식. 상식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죠. 어릴 적부터 그냥 쌓여온 거예요, 상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시인데 시간을 잘못 알고 일찍 왔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시켰어요? 어떤 정보,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성도들을 다 앉혀놓고 AI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설교가 되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감동이 없었대요. 우리말로 은혜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빅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건 어떤 기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때로는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에 많은 정보와 지식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자유예요.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얼마 전 한 탈북 외교관이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탈북자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틀어놓았습니다. 탈북 동기라든지 과정, 그리고 그 후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느낀 점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방송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혹시 탈북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그분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탈북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이분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죠?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또 사람을 또 탈북자를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또 혹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도 가운데 섭섭함을 그죠? 느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 생활에, 학교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또 갖게 되는 불편함도 있고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외교관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고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나 외교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인정받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늘 보위부의 감시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의 일부를 북한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일종의 인질이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권은요, 우리가 여권 사용하고 난 뒤 주민센터에 다시 구청 같은 데 반납합니까? 아니요. 집에 장롱 속에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어요.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업무상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다시 공간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고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외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유 없이 사는 것
조금 낮게 먹고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답게 사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자유의지라는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악과를 아예 못 따먹도록 발목을 그냥 딱 하나님께서 잡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괜히 선악과를 만들고 자유롭게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셨나?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도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선택하게 하고 때로는 방종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는요,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뒤 자유를 되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히려 자유로부터 더욱 도망치듯 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안목에서 풀이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너무 싫고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리면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고 온갖 것에,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버러지까지도 숭상하는 온갖 것에 속박이 되어버렸어요. 자, 학생들 얘기 와 있습니다만은 성적이 속박을 해요.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낙심 있게 하고 절망감을 안기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가정이 붕괴가 되고요. 때로는 정욕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요. 온전한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아는데 모든 것에 속박당하는, 그러면 거기서 빨리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속박입니다. 온갖 것으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계속 허물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고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짧지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본문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에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더 봉사를 많이 해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하게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그죠?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종교성을 교묘하게 파헤친 이 거짓 교사들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물론 맞아요. 기도가 더 필요하죠. 말씀 순종이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는 수동적 순종,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을 하셨나요? 첫 번째 수동적 순종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면 조그마한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고 눈멀고 그리고 흠 있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됐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면요,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아야 돼요. 한 번도 나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한 번도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설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수동은 뭔가? 모든 율법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조금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잡아낼 만한 조그만한 죄도 없이 온전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인정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목사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보면요, 생각으로, 입술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상당 부분 불순종 중에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냐 말이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례 받고 좀 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턱도 없는 소리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요,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우리를 그냥 어렵다 인정하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풀이할 수 있겠나요? 이 이상한 말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라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도 정말 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럴 때 뭐라 해요? 내 손에 손에 장을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풀이하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요, 가정도 세우고요,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종처럼 살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할까,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그마한 것에 우쭐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상하게 사람이 엉뚱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여기 종의 멍에는 1차적으로는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 마음에 있는 썸뿌리, 과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엇, 이런 것 가지고 우쭐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으면은 멍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부터는 자유인이다. 이 확신을 가졌다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요?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헬라어로 쓸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건하게 서라예요.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그리함으로 철저하게 방비하고 또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요 군대 용어예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라. 군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군인이라는, 그죠? 나의 손에 나의 조국, 나의 부모 형제, 그죠? 우리 국민들의 평생이, 안전이, 행복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군인은요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군인들의 사기.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우리가 순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굳건하게 서라. 그런 뜻이죠.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굳건하게 서려니까요 자꾸만 세상 풍파가 막 바람이 불면서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막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의식적으로든 아니 본능적으로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못 삽니다. 이런 절박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굳세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요? 박사학위로요? 재산으로요?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권력의 무상함을 요즘 보고 있지 않아요? 한순간에 떨어져가지고 아유 차라리 정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런 수모를 겪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무상함 아니에요. 그것으로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자꾸만 낙심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스스로 굉장히 정말 자학적인 때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부모 탓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단호하게 거부하라. 그래서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왜 너는 자꾸만 스스로 넘으시려고 하느냐. 시편에 보면 자기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는 왜 낙심하느냐. 왜 너는 낙심하느냐.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깨우쳐야 돼요. 자신에게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이건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반석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수업 시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아세요? 넬슨 만델라. 처음 들어보나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단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흑인, 원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영국에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됐는데, 당시 남아 공화국은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초칼빈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릇된 칼빈주의자들, 그릇된 예성론. 백인들은 지배 계층이고 흑인들은 하층, 노예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졌다,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인종 차별주의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인종 차별주의에 맞서다가 27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27년이 지나고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큰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탁 섰는데 국내선이기 때문에 크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마침 조정석이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조정석에 흑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흑인 조종사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다가 27년간 옥살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요? 그처럼 백인들이 주장하고 그릇된 잘못된 그 편견 선입견이 자신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흑인 조종사를 보면서 비행기 잘 조정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인이 앉아 있었으면, 조종석에 백인이 앉아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것.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자신이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게 자유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면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을 보고도 아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보고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난 겁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사울 왕의 자리를 쫓아오니까요, 시기 질투로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도망치게 돼요? 블레셋 나라에 소위 만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그럼 맞아주자,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피해온 다윗을 맞아주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옛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풀이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울 왕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유인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인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신분의 확신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종의 멍에를 베고 무릎을 꿇을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자유인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자유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로서 더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정말 자유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과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자기 중심적인 자유가 아니라 절제와 희생이 따르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헌신적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삶, 자유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뭔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헌금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항청에서 볼 때는요, 이단이고 너무나도 교회를 괴롭히는 정말 없애버려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를 불러가지고 파문시키고 이제는 죽이려고 보롬스라는 곳에서 국회를 열고 그를 소환합니다. 아무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때 보롬스 국회 소환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백 인용합니다. 나는 나의 이익, 나의 명성,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의 복음, 나의 믿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부터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참된 자유인으로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말 그 놀라운 은혜,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아들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또 이롭게 하고 더 낫게 여기며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